나중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께서 내내 안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형님 가운데 읽어주시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지켜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영상을 여기 꺼주세요. 네. 모니터만. 네. 오늘 요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었는 말씀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오늘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하시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저 부분으로 들어가라 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 부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또한 동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본문을 보았는데요. 특정 계층의 한 부류의 사람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말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본문에서 읽은 말씀은 특정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가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친히 듣고 보았습니다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말씀은 오늘날의 그 상태와 똑같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또 합당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반포자들이 있고 또 능력을 행하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한결이나 또 준이 유근이 이런 아이들이 와서 저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면 아마 잘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린이 동화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엑기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왕자가 왕자답지 못하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반면에 거지가 왕자가 돼서 왕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왕이 왕자가 된 거지를 데리고, 왕자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왕자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사실 거지입니다. 데리고 길을 행차하다가 이 왕자가 거지된 이 사람이 이제 길을 막고 내가 왕자입니다 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왕자가 이 거지에 대해서
배려를 베푸는데 신하로 삼아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 작은 어린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 출현을 알리듯이 아주 목청 높여 웁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을 거고 또 여러분 모두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이가 세상 남에 대해서 교육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면 이제 그 타이에 의해서 인생의 선택이라는 길을 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상과 가치관에 의해서 강제적인 반강제적인 가운데 물건을 집도록 이제 제시를 하면 어떤 물건을 받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더 많은 선택들을 갖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한 예로 스마트폰 충전기를 위에다 꼽을까 밑에다 꼽을까 선택해서 꼽습니다. 식당에 가서 뭘 먹지? 하고 조금 망설이는 여유가 있는 시간 가운데도 어떤 것을 하나 선택을 해서 요기를 채웁니다.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까? 어느 대학에 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또 수많은 남자들이 있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하고 살피다가 한 사람을 선택하여 축하를 받으며 가정을 이룹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어서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그리고 맷돌질 할 수 있는 이 치아도 이제 기능이 저하되고 또 새벽이면 새소리 또 야단 떠는 오토바이 자동차 기계 소리에 잠을 깨는 순환을 받습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비가 오고 반복되는 시간 가운데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감에 영혼이 우울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원치 않지만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요람에서 인생의 종말까지 가는 자연인의 여정입니다. 그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생에 가는 길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언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도 큰 자도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모두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병원의 회전문도 아닙니다. 문이 넓거나 크지도 않아요. 또 함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발견한 민주주의 또 다수의 습관적 표현으로 한꺼번에 이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좁은 문은 짐을 지고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자기 욕망 모든 짐을 이 좁은 문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선행, 자기의 의 모든 것을 벗은 채로 들어가야 합니다. 홀로 어렵게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일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을 가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생명으로 가는 이 좁은 길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행복하고 또 평안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접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문 앞에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편의 넓은 길을 기웃거리고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밀리면, 고속도로가 밀리면 내가 저 국도로 갔어야 되는데 하고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워합니다. 인생의 길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넓은 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이 문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안심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길의 공간도 넓고 또 원하는 짐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함께 즐겁게 여행할 다양한 친구들이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자유분방하며 즐겁고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습니다. 어떤 행동과 말에 대해서 개성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독선적이고 고지식하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내 구미에 맞는 종교를 골라 잡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넓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여기 모두 다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100세니까 연세 드셨지만 다 젊으신 분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율 속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율 속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가 누구인가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결과가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서 그 좁은 길의 종착역인 생명의 안식처로 갑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로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의 마지막인 멸망의 종착역으로 가게 됩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같이 증언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보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 곧 아래로 간다. 여기 영은 창조주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의 마지막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다른 부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고통스러운 불구덩이 속에 영원히 정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고통스러운 절규만이 있는 그런 시간이 연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서 이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또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 당시에 이 돌담의 우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이 없어요, 문이. 그래서 목자가 친히 그 입구에서 서거나 앉아서 양들을 들여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친히 그분께서 문이 되셔서 양들을 우리 안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청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보내셔서 자기 아들로 하여금 이 구속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복음에 관한 그 깨달음의 감탄이나 감격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네,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도의 광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으로 통과하고자 한다면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영혼은 자기 길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희 선결자를 택하라. 오늘날 너희 선결자를 택하라. 예수님은 어느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자기 영혼의 종국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절대적 선택의 자리가 있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 문과 연결된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이 어떠함에 대해서 알고 가요. 이 좁은 길은 세상과 분리된 길입니다. 넓은 길과 분리된 길이에요. 내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고 거절해야 하고 하는 것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부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죄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는데 저편의 넓은 길에 대해서 흠모하고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부추와 마늘 먹던 그런 어리석음의 생각처럼 그렇게 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1절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와 같이 산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에 어두움에 제약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과거의 신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의롭다 하시기 살아나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활로 이끄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구원받은 단순한 소극적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의 사람으로서 좁은 길의 생활을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하시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 가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참된 목적에 부합된 삶의 순종,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입고 그들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들어오기 전과 좁은 문을 들어왔을 때 전후의 차이점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가?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이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생활에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들과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증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의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생각하고 조금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거지가 왕자 행세를 아무리 한들 왕자가 아닙니다. 아마 그 이야기에서는 얼굴이 비슷하니까 왕이 못 알아볼 정도로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왕자하고 거지가.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떤 습관, 계획 속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심령이 배고픔을 받는 영적 갈증과 배고픔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도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일어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이제 그 나라에 가실 때 내가 가면 보여서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이 좁은 문에 서 있는 곧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분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존중하고 그와 같이 행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낳는 일을 믿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된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지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신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간의 전도지를 나누십니까? 마음을 크게 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께 의탁하고 나아가면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증거할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 풍속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다른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사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간음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결혼 예식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사랑하는 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을 나눕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몸의 원리, 곧 교회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안 흘리고
또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지체가 뭐예요? 지체가 몸의 원리가 뭡니까? 한 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부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의무적인 종교적인 어떤 요구적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대화하고 즐겁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않는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가.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을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고난이 따릅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 찬송도 있잖아요.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 고난이 따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압니다. 그것을 경험을 해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으로 세상에 살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있게 돼요. 한번 직장에 가서 여러분 끈질기게 동료에게 한번 전도지 전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어떤 반응이 올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사도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한 흑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주인에게 아주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나는 평안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으냐? 너가 믿는 예수가 전지전능하시고 너를 사랑하고 보호한다면 너의 그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이 노예가 심중에 기도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인에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시간이 지났어요. 주인이 호숫가의 갈대밭에 사냥하러 하는데 이 흑인 그리스도인 흑인 노예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그 야생 오리들이 이제 몇 마리 죽고 몇 마리들은 이제 아주 뭐 갈대밭에서 어떻게 된 상태인지 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죽은 자는 내 것이니까 산자들을 빨리 쫓아가라. 그래서 이 흑인 노예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그 죽은 오리를 가져가면서 주인님 지난번에 제게 너가 믿는 예수는 왜 너를 돕지 못하고 나는 평안한데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탄이 자기 종들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미 죽은 것은 내 것이니.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가 오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주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가 징계를 받아야 되면 제가 사랑함으로 징계합니다. 그러나 이웃집의 아이가
길에서 노는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좁은 길 가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징계를 안 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1장 6절 이하에서 쭉 말씀이 나오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러면 자백을 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백하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받으심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돌아설 기회를 또 사랑하는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생각보다 엄청난 시대의 그 변천과 빠른 속도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피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내가 땅에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분을 기다려요. 그 만남을 사모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연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멀리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이전과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는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을 에베소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